숱한 영광과 고난의 역사를 지녀온 도시 예루살렘. 성서의 주무대이자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찬란한 역사가 담겨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기독교 성지 중의 성지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지고 걸었다는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예수의 고난의 발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골고다 언덕 아래에 이르고, 그곳에는 예수의 무덤인 성묘교회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오랜 역사의 기독교 성지를 무슬림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이다. 솔로몬의 성전 자리에 우뚝 솟아 있는 황금돔 사원은 마호메트가 말을 타고 승천했다는 이슬람 성지다. 바로 그 아래로 이스라엘 민족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통곡의 벽이 펼쳐진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 이 때문에 다윗이 성전 자리로 정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이교도들에 의한 수차례의 파괴와 재건 끝에 솔로몬 성전의 유일한 유적이 되어버린 이 벽 앞에서 그들의 통곡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 성벽마저도 로마 시대의 헤롯 왕에 의해 재건된 흔적이니 그 애통함이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현재의 예루살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현재의 예루살렘 성은 16세기경 이곳을 점령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구약시대의 흔적들은 파괴됐거나 시간과 더불어 자연히 사라져갔다. 다윗이 번영의 기틀을 잡았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 주변국들의 조공을 받으며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솔로몬 시대, 최고급 목재로 짓고 황금으로 장식했다는 솔로몬 성전과 13년에 걸쳐 지었다는 솔로몬의 궁전. 그 흔적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라 일컬어지는 왕조시대의 발자취를 찾아봐.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다. 40년 동안을 막막한 광야에서 떠돌고 나서야 도달한 가나안 땅조차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가나안 중심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오랜 세월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했던 것이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아들들을 족장으로 하는 12부족, 즉 12지파의 연맹체제로 유지되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결속되어 있었으나 각기 자신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가나안을 차지하려는 주변 민족들의 침입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12지파는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필요로 하게 됐으며 이로써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된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운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전사로서 주목을 받게 되지만 이로 인해 사울의 시기를 사게 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다. 다윗은 여부스인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본격적으로 이어나가게 된다. 다윗이 정복한 성은 현재 예루살렘의 남동부 지역, 즉 구예루살렘에 위치한다. 다윗은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이곳에 옮겨 수도를 삼게 되는데 다윗의 도시, 즉 다윗성이라 불리는 이 자리가 바로 전 백성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다윗성은 모리아산에서 기드온 계곡 서쪽 언덕을 따라 실로암 연못까지 이르는 폭 100m 정도의 길고 좁은 모양을 띠고 있는데 거대한 성이라기보다는 다윗과 신하들이 기거하던 요새 개념이었다. (19세기) 말부터 수많은 고고학자들의 탐사 대상이 되어온 다윗성터. 이곳엔 제1성전 시대의 성벽의 흔적과 일반인들의 집터 등 많은 유적이 발굴되어 공개되고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정부가 주도하는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전에 사라진 도시의 흔적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구약시대의 유대교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했다. 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조차 금지되어 왔으며 따라서 왕의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터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기 전까지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매우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집이나 담을 아주 조금씩 고치거나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절벽처럼 가파른 이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고대 이스라엘 가옥의 유적이 발굴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발견된 벽들은 얼핏 보기에는 하나의 벽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을 쌓은 축조 방식도 다르고 무너져 내린 방향도 서로 다르다. 한자리에 수백 년의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기원전 586년 바빌론 유수 당시 도시 전체가 불태워져 그 흔적을 찾기란 더욱 어려워졌다. 당시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여기에 살았다면 최소한 몇 가지 유물은 발견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견된 유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고고학계에서는 다윗, 솔로몬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더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윗 왕조와 관련된 귀중한 유물이 발굴되어 국립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대와 현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명의 흔적이 공존하는 박물관 한편에 지난 1993년 이스라엘 텔단 지역에서 발굴된 하자엘 왕의 승전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 하자엘은 기원전 9세기경 아시리아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한 사실이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석에는 기원전 835년경 북이스라엘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적혀 있다. 아람어로 쓰여진 이 비석에서 고고학자들은 매우 중요한 구절을 발견했다. 다윗의 집. 하자엘 왕은 분명히 다윗의 집을 공격했다고 썼다. 다윗의 집은 곧 다윗 왕조를 뜻하는 것으로 다윗 왕의 이야기는 이제 신화가 아닌 실존이 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조가 단지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의 이웃 국가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문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다윗과 다윗 왕조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죠. 이곳 이스라엘 박물관에서는 성서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유물을 볼 수 있다.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의 라기스를 공격할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네립 부조가 그것이다. 부조에는 라기스성을 공략하는 아시리아군의 모습부터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낙타와 마차에 가득한 노획물을 왕에게 바치는 모습까지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조공을 받고 있는 왕이 바로 사네립이다. 사네립은 자신의 위협을 과시하기 위해 부조를 제작하여 궁전을 장식해 했는데, 이 부조는 1840년대 이라크 니느웨에서 그 원본이 발굴됐다. 사실 발굴 당시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고대 아카드어로 기록된 명문을 해독한 결과 성서에 등장하는 사네립의 라기스 침공 사건과의 연관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기스는 이스라엘의 남방 방어선의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비옥한 곡창지대였다. 1930년대 처음 발굴이 시작된 라기스는 이후에도 많은 고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초기 발굴 당시부터 거대한 궁전터와 더불어 그 주변을 튼튼하게 에워싼 성벽이 언덕 전체에 걸쳐 발견됐는데, 이는 성경에 기록된 라기스성의 묘사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라기스로 진격해온 아시리아군은 이 높은 성벽 아래 흙을 쌓기 시작했다. 성벽까지 흙을 쌓아 올려 공격을 하는 것은 고대 아시리아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는 사네립 부조의 묘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라기스에서 발굴된 투구 장식 역시 사네립 부조에 묘사된 아시리아 군사의 투구 장식과 일치하고 있다. 네, 이 부조는 라기스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일치합니다. 발굴 결과 기원전 701년에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된 보다 더 많은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라기스 침공에 관한 성경의 기록과 사네립 왕의 궁전에서 발견된 부조, 그리고 라기스에서의 발굴 결과 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왕국을 승계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완성함으로써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갔다. 솔로몬의 시대는 전에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이스라엘 왕조 중 가장 번성했던 시기로 성경에 기록되어진다. (7년에) 걸쳐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는 금 3,000톤과 은 3만 톤에 해당하느냐로 그 화려함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솔로몬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하솔, 무깃도, 게셀 등의 성곽을 쌓고 도시들을 정비하여 아노른 군사력을 정비하는 한편 밖으로는 왕국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했다. 솔로몬이 건설한 여러 도시들 중 그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의 하솔이다. 하솔 유적지는 1955년 처음 발굴이 시작되어 현재에도 활발히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솔은 성서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도 언급이 되어 온 지역으로, 실제 이곳에서는 고대 이집트 시대의 흔적과 솔로몬 시대의 유적들이 함께 발굴되어 열왕기 상에 언급된 솔로몬의 도시 하솔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하솔에서 거대한 성문이 있던 자리를 발견했는데 이 성문의 양쪽에는 각각 3개씩 총 6개의 방이 있었다. 각각의 방들은 성문이 열렸을 때 상거래나 백성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백성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 성문은 크기와 모습에 있어서 솔로몬이 건설한 다른 도시의 성문들과 거의 동일하다. 결국 이 도시들은 모두 같은 시대, 같은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다름 아닌 솔로몬 시대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솔과 더불어 솔로몬이 건설한 도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 무깃도. 이스라엘 최고의 요새로서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도시. 종말이 도래하면 선과 악의 최후 대결이 벌어질 곳으로 성서에 묘사된 아마겟돈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란 사실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무깃도의 위치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20년대로 고대로부터 21개나 되는 도시들의 유적이 발굴됐다. 유적지의 지층에서는 기원전 10세기로 추정되는 큰 화재의 흔적이 발견되어 무깃도가 이집트에 의해 파괴됐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번성했던 도시의 멸망의 순간, 우리는 그 아픈 역사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깃도에서는 420여 필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마병장과 함께 대규모의 궁전터도 발견됐다. 이렇듯 무깃도는 그 당시 국제 교역로를 장악했던 이스라엘 병거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백성들은 남유다로 유입된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다. 이스라엘 남부 사해 서쪽에 위치한 아랏 지역. 이곳에는 히스기야의 업적 중 하나인 종교개혁 당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신전이 발견됐다. 이 신전의 내부는 제물을 죽이는 장소와 준비하는 장소, 그리고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제물을 바치는 장소, 즉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유대 신전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지성소 안에는 제물을 바치기 위한 번제단이 세워져 있는데 바로 이 위에서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들의 신전에 번제단이 하나가 더 있다. 당시 이방신을 모시던 당시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를 척결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이 유물의 원본은 현재 국립이스라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번제단 위에는 발굴 당시 마지막 제물을 태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시엔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가나안 지역의 토착신인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 큰 것은 야훼를 위한 제단, 작은 것은 아세라를 위한 제단으로 여겨집니다. 저걸 눈앞에 두고도 하느님을 지키려 했던 히스기야는 후대에까지 믿음의 왕으로 칭송받게 된다. 종교 개혁을 통해 백성을 하나로 결집시킨 히스기야는 이제 아시리아의 침략에 실질적으로 대처해야 했다. 이미 남방 요충지인 라기스를 점령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의 목전에 와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예루살렘 지역의 유일한 수원지인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에 있던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공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적의 공격을 막을 거대한 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성 밖에 있는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솟구쳐 나온다란 뜻을 가진 기온 샘에는 지금도 차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히스기야는 기온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규모 수로 공사를 감행한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히스기야 터널이다.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에 길이는 525m에 달한 이 지하 터널은 아시리아의 포위에 대비한 최대의 방위 산업이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 좁은 공간에서 밤낮도 모르는 채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작업에 매달렸을 것이다. 적군으로부터 가족과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루살렘의 지하에서 벌어진 이 대사건을 성경은 그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성 안으로 서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터널 바닥의 경사가 대단히 완만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실로 놀랄만한 토목공학의 진수라 평가되고 있다. 기나긴 터널의 끝은 바로 실로암 연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깊은 어둠을 뚫고 이곳까지 터널을 연결할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 터널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1880년 이곳 실로암 연못에서 발견된 비문을 통해서였다. 현재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실로암 비문에는 양쪽에서 파들어간 인부들이 중간에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터널은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 양쪽으로부터 파들어가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됐는데 S자형의 곡선으로 되어 있다. 직선으로 판다 해도 중간에서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터널은 중간 지점에서 30cm 미만의 오차로 정확하게 만난 것이다. 사네립의 포위 공격을 맞아 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은 히스기야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 함락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품고 흘러온 물은 수천 년 동안의 숱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어쩌면 아직도 못한 이야기가 더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이어진 광야에서의 생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탄생과 번영, 구약 시대를 이어내려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언약을 믿고 갈구한 여정이었다. 하나님과 함께였기에 그들은 지혜로웠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담대했다. 영광의 왕조가 남긴 유산, 그것은 찬란한 궁전보다 더욱 귀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수천 년 동안 성서를 통해 전해지는 그들의 믿음 그 자체인 것이다.